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이제 화두에 대해서 이제 깊이 하라는 걸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한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오한. 한국 불교의 역사상 이 오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한 건 현남 스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딴 스님들은 이렇게 못하냐? 아, 똑같은 책, 똑같은 불서, 똑같은 불교사전, 똑같은 책을 보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과서가 똑같아지는 것처럼. 근데 저는 구사 유식을 갖다가 참선하면서 참선도 하지만은 실참 실구도 하지만은 구사 유식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요쪽에 대해서 물미가 터졌어요. 제가 딴 스님들은 그렇게 못해. 이 여러분들이 유식을 갖다가 보면 한다고 해야 유식에 뭐 세친의 생애 유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 유식하고는 역사하고 세친하고 그냥 그런 분이 있다. 그건 그 정도에서 끝나면 돼. 예? 유식의 그 핵심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유식은 염분연기냐 정분연기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염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염될 염자 칠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식. 칠식. 그 다음에 정분, 깨끗할 정자, 정분연기는 뭐냐면 팔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식이 본래 깨끗했던 근본 자리예요. 그러면서 생생생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입력시킨 것이 순전히 악업을 많이 입력을 시킨 사람들은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는 거고, 인과가. 그 다음에 선업을 만진 사람들은 또 복을 받고 잘 사는 거고. 복력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입력시키냐가 전생만 있는 게 아니라 전전생 전전생까지. 그러니까 많은 생을 갖다 윤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났어. 이제는 생사해탈을 해야 돼.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육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윤회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영가가 된다면 영원히, 이제 기회는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는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이 안 좋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도 너무 쉬운 것만 듣고, 또 이 불교를 전문적으로 파고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구사, 유식, 참선, 화두, 또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다양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엄청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딴 선생님보다 해석을 잘할 수가 있어. 이 해석을 오한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5가지의 눈. 그 사람들은 금강경이나 이렇게 나오면 그 오한이 나오잖아요. 5가지 눈에 대해서. 수보리야, 네가 나를 보느냐? 그 무엇으로 보느냐? 육안으로 보느냐? 이렇게 금강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천안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는 해안으로 보느냐? 법안으로 보느냐? 불안으로 보느냐? 이게 5가지인데, 아니 세상에 내 이렇게 불교신문, 불교방송에서 어떤 선생님이 오한 설명하는데 보니까 설명을 못하더구만. 왜냐면 구사유식이 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들도 칠판에다 써놓고 하면 쉬워요. 힌트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컨닝페파이처럼 그거 쉽다고. 그거 쓰고 하는 거는. 진짜 고수들은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외워갖고서 술술술 하는 게 진짜지, 더듬어도 안 되고 메모지를 봐도 안 되고 경을 쳐다봐도 안 돼. 실력이 있는데
안 보고선 자기 사상을 만들어갖고 외워갖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지. 그 힘드는 것처럼 그 경전 설명이 나고 경이 나고 하고 그거 누가 못해요. 그 선객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뭔가가 말 한마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스님들이 상중하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 상생같이 상 중에 상, 그걸 최상승이라 그래. 최상승법. 그게 화두법이요. 화두하는 스님을 최고로 봐. 화두선 최고. 그 다음에 상은 뭐냐? 화두법은 안 하고 뭐 소송불교를 관법을 지간법 일어남 사라짐 소송불교법을 닦던 아니 뭐 수행은 한다고 하지만은 또 경전도 보고 그렇게 수행을 하던 경전을 보던 경전 공부를 하던 아니면 경전을 번역을 하던 그렇게 수행자로서 또 이렇게 사는 거 그걸 갖다 그 식이 막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갖다 이제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은 뭐냐면 누군가 또 대중을 위해서 통솔도 해야 되고 주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지나 총무나 하면서 가람 수호도 하고 대중 외호도 하고 정진한 사람 뒷바라질도 하고 또 다 신도들도 상대해야 되고 그 주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총무도 해야 되고 그 다 시간 뺏기는 거예요. 다 보살행이고 그건 중근기 정도 된다고 봐요. 그건 그 스님 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뭐냐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서 주지할 복도 안 되고 또 참선하니까 힘이 들고 또 화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그 아주 화두하는 걸 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화두를 하냐고 화두에 병만 넣는다고 그러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 전생에도 그렇게 하는 습이라요. 그게 비방하고 화두 나쁘다고 화두가 왜 나빠요? 못하는 본인이 그런 거지 화두가 무슨 법인데 좋고 나쁨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하는 뭐냐면 상중하에서 복이 없어요. 복이 그러니까 침이나 놔주고 스님이 뜸이나 떠주고 또 점이나 봐주고 사주나 봐주고 방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라도 찾아오니까 그게 그렇게 사는 걸 갖다가 그 스님이라도 농사라도 져야 먹고 사니까 농사 짓고 그런 스님들 그 복이 없어. 신도가 없어. 누가 갖다 준 사람이 없어. 그냥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걸 갖다가 점 봐주고 사주나 봐주고 묘자리나 또 지간처럼 봐주고 또 터나 잡아주고 또 부르면 쪼르륵 가서 목 다쳐서 불공이나 드려주고 그런 거. 또 절에서 그렇게 있는 스님들을 갖다가 하근기로 오는 거예요. 상근기는 참선하거나 경전을 공부하거나 포교하는 것도 상근기요. 그 좋게 보는 거예요. 그 중생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법하거나 그렇게 그 상근기요. 상자란 말이에요. 상. 그 다음 중은 대중의호하고 소임을 사는 거 중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는 복 없는 스님들 부처님의 정법 극미의 세계는 있는지도 모르고 화두법은 방편이라고 하고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속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상조하러 보는데 화두하는 거 화두하는 사람은 구사유식까지 알면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그래서 현남 스님이 정법적인 정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라는 거죠. 제 얘기는 엄청난 얘기라니까. 오한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못 나와. 그러니까 우선 극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극미라는 걸 이해하면 합장. 이제 극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안은 뭐냐면 육신으로 보는 눈이요. 중생들이 보는 눈이 다 육안이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게 뭐요? 눈으로 보는 건 뻔한 거야. 눈에 보이는 거는 물체를 보잖아요. 길고 짧은 걸 알잖아요. 무겁고 가벼운 걸 알잖아요. 부피를 알잖아. 길이를 알잖아. 지수화풍 사다를 알잖아. 흙을 알고 물을 알고 불을 알고 바람을 알잖아. 눈에 띄는 거. 이게 다 육신으로 보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보는 걸 갖다가 육안이라는 거예요. 육안. 근데 이 육안은 얼마큼 웃기냐면은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안 보여. 앞이 안 보이지. 종이 한 장 가리는데. 그 다음에는 뒤통수, 뒤에 눈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뒤에로 오는 사람을 못 보고 뒤가 안 보여. 직진해서 앞으로만 보게 돼 있어. 직진이요, 직진. 눈에 띄는 것만 보게 돼 있다고. 근데 극미는 너무 작기 때문에 못 봐. 중생들은 육안으로는. 그래서 육안 설명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은 눈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면서 합장.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거 아주 중요한 해석이요. 천안 해설을 저처럼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없어. 천안 해석을 잘 들어봐요. 천안이라는 것은 육안하고 또 달라. 어느 정도 도를 통한 경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안이 딱 열리면 뒤로도 봐. 육안은 앞으로만 보고 뒤로 못 봤는데 종이 한 장 앞에다 가려도 못 본다고 그랬는데 천안은 종이 쪽지 100장, 1000장, 만장으로 다 봐. 그 다음에 육안은 껌껌하면 못 봐. 환해져야 본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거나 후라시 불을 비치거나 자우지간 해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은 껌껌해도 상관이 없어. 다 봐. 뒤로도 봐. 땅속도 봐. 하늘도 봐. 천상도 봐. 아수라도 봐. 자기가 보려고 봐. 뭐 인간 세상 다 봐. 아귀도 봐. 축생도 봐. 축생도 봐. 아귀도 봐. 지옥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천안이요. 천상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고 하늘 천자를 썼다니까 천상 사람이 보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요. 천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요. 신통으로 보는 거예요. 타신통이 터져서 인간의 뭐다 식이 많기 때문에 복력이 있어서 다 봐. 인간이 도를 닦는 과정에서 육신으로만 보고 의존해서 봤던 극미도 못 보고 그러는 육안의 경지에서 천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나타나는 달라진 현상을 현담선생님이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알아들으면 합장. 그러니까 천안이 열리도록 닦으라는 거야. 근데 해안은 뭐냐? 세 번째. 1번과 2번. 육안과 천안은 확실히 이해를 했어. 직진해서만 보는 눈. 뒤로는 못 본다. 땅속도 못 본다. 그리고 천안은 뒤로도 볼 수도 있다. 어두워도 본다. 땅속도 본다. 바다 물길도 본다. 하늘도 한다. 육도를 다 볼 수 있다.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미안하기 싫이 육안과 천안은 경지가 극미를 못 보네. 극미라는 존재가 하고 있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못 봐. 법령으로. 근데 세 번째 해안이라는 게 뭐냐? 해안이 열리면 극미를 봐. 극미를 본다는 게 큰 사건이요. 극미를 봐. 극미를. 해안이 열리면. 그렇기 때문에 천상을 내다보고 해안이 열리면 땅속을 알고 사람 몸에 어디가 막혔는지 무슨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약을 써야 되는지 해안이 열리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이 중생들을 갖다 치료해주는 대의원과 같다고. 중생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지만 몸의 병도 치료한단 말이다. 대의사와 같고 대의원 같아서. 아니
해안이 열리면 지 몸을 지가 고쳐. 병 안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친다는 거지. 해안이 안 열렸으니까 병원을 가는 거예요.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그대로가 다 병을 예방해주는 보약이고 음식물로서 다 되는데 그 해안이 열리게 되면은 극미를 본단 말이에요. 극미가 많이 모여있고 적게 보이는데 극미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성질이. 찬성질을 모여있는 극미. 그걸 직이라고 그래요. 땅지자. 땅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다고. 직이. 수기.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 수기. 그 다음에 불에서 나오는 화기가 있어. 화기. 불이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지만 멀리 떨어지면 따뜻한 온기가 점점 하잖아. 그건 왜냐면 그 화기의 극미가 활을 타오를 때 그 에너지의 힘과 불의 힘과 떨어졌을 때가 다르고 멀리 떨어졌을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 화기의 기 극미를 안단 말이에요. 또 바람의 기도. 바람이 강풍, 약풍, 온풍, 미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의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도 바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혈관을 돌려주고 혈액을 돌려주고 몸을 갖다가 인사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몸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단 말이에요. 그 몸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우주의 한 부분이 몸이 소우주라고 하는데 소우주가 아니라 똑같은 우주요.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에 자기 몸에 극미의 직기운, 땅기운, 땅기운은 뭐냐면 딱딱한 걸 얘기해. 딱딱한 건 어디에 있냐? 뼈요, 뼈, 이빨, 뼈, 손톱, 발톱. 이건 다 땅의 기운, 딱딱한, 땅은 딱딱하게 다져봐요. 계속 딱딱한 성질이 있어.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다지면 다질수록 다져진단 말이에요. 땅의 기운은. 그러니까 손톱, 발톱이 다 땅하고 똑같은 거야. 머리통, 머리뼈도 마찬가지고, 머리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미라는 이론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원기를 아껴 써야 된다. 그래서 해안이라는 것은 해안이 열면 땅의 지기, 수기, 화기, 풍기를 알고 그 다음에 5가지가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기라는 게 있어. 공기. 공이라는 게 허망한 아무것도 없는 마음자리를 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도 있지만 내공, 외공, 승의공, 세속공, 그 다음에 대공, 소공, 공의 종류의 16가지요. 공기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우리가 마셔야 공기를 마셔야 살 그 공을 지수하풍 공 5대라는 겁니다. 5대. 4대만 있는 게 아니야. 공기가 있어야 살지. 죽은 사람은 공기가 필요 없어. 4대만 있으면 돼. 그래서 구사론을 배워야만이 5대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무상계라든지 불경할 때 4대가 각각 흩어진다 하는데 공기는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공으로 알고 착각하고 있어. 색즉시공 공식일 때 그 공은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할 때하고 물질을 얘기하는 구사론에서 공은 지수하풍 공은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 속도 에너지가 있어. 극미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 속에서도 더운 공기, 찬 공기, 에너지가 강한 공기, 약한 공기, 탁한 공기, 맑은 공기. 그 공 할 때 지수화풍 공.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5가지와 지수화풍 공 5대와 식을 내서 6대라는 거예요. 6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달으면 식이 전신득지돼서 대원경전에서 깨달으면 그게 이제 진여장이라고 열애장이라고 진여라고 그걸 7대가 돼버린 거 완벽하게. 그러니까 6대에서 전신득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 해안이 열리게 되면 지수화풍 4대와 공까지 5대를 다 꿰뚫어 보면서 움직임 이동과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데과 에너지가 고여있는 곳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 에너지가 강한 그 지역이 있고 에너지가 약한 데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요점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해안 설명을 못해요. 극미를 알아야 해안 설명인데 극미 없이 해안을 설명하는 건 안 꼽는 찐빵이요.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극미의 자격으로 모든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육안과 천안을 가져서 천안으로 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극미는 못 본다. 그러나 세 번째, 해안이라는 것은 극미를 본다. 그래서 해안이 열리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냥 그래, 해안이 나오도록 닦으려면 화두로 깊이 심층의식이 아니고 표층의식이 아니고 심층의식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표층의식이라는 거는 그냥 세속적인 거, 여러분들이 참석하다가 뉴스 봤던 거, 가족 생각, 고향 생각, 뭐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또 뭐 법문 들었던 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 거는 그건 세속제. 그건 아무 생사이탈에 도움이 안 돼. 영원히 여러분들이 해안이 열리고 도를 통하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화두를 해야 되고, 화두를 하려면 화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엄마 아버지가 이 몸을 만들어줬는데 이 나의 마음은 왜 생겼는가? 언제 생겼는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었고 우주가 없었을 때 이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죽을 건가? 언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죽을 건가? 모르잖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모르잖아. 이게 바로 이목구요. 이목구라는 게 이렇게 깊은 거예요. 이목구를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목구라는 것도 그렇게 깊은 거예요. 무자와도 마찬가지고. 어째서 조주는 물에 있는 거, 무. 하면서 앞뒤가 끊어진 무. 대답이 없는 무. 어째서 물에 있는 거. 거두절미한 거.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째서 물에 있는 거. 망생이 붙지 못하고, 생각이 붙지 못하고, 부처님도 붙지 못하고, 삼세제불 조사도 붙지 못하고, 이게 화두짜리예요. 뭐 화두에 하다 말고 부처님이 이제 그만해라. 넌 신통이 열렸다. 깨달았다. 그런 것 다 화두를 딱 하는 분상에서는 바른 정법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마외도가 해방하려도 해방할 길이 없고, 범천과 제석진 칭찬해도 칭찬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근본 화두짜리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앞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안서부터는 극미를 보는구나. 극미를 그때 잡았을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가 되는 거니까 신선도 땅다고 뭐 그거 극미를 모르고 신다가 그냥 호흡으로 깔짝깔짝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결국 가지. 우리는 생사를 벗어 몸은 여러분들이 극미를 알면 극미를 잘 활용하면 한마디 조수심처럼 120살까지 살 수 있고 또 에너지가 내껴갖고 거기에 맞춰서 맞추면 하면 병원 안 가고 무병장수고 들었던 병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로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컨트롤하고 화두의 힘으로서 삼매에 들어서 깊은 심층의식으로 깊이 들어가서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만큼 지혜가 열리니까 빨리 열려야 여러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이 열린다는 것은 화두를 해야 되는 거고 하루라도 안 하고 허송세월 하면 자기 손에 내 생에도 또 똑같아. 금생에도 참선 안 하고 허송세월한 사람은 습이 돼서 내 생에도 똑같아진 거고 10생 100생 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저절로 되냐고. 화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목탁이 하나 있어. 이렇게 소리 나는 목탁이. 아니 목탁이 내가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지. 목탁이 저절로 목탁이고 목탁체가 있잖아요. 얘가 저절로 소리가 나냐고.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안 나요. 누군가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때려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방 안에 있는 청소도 움직이면서 해야지 되는 거지. 안 하면 아니 쓰레기가 날아가냐고 저절로. 뭐든지 모르는 단어, 불교의 어려운 용어, 단어도 외우려고 할 때 외워지는 거지. 그래야 자기 있게 되는 거지. 극미를 모르고 외우지를 못하고 하면은 다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 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번 생엔 이론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면 합작.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딴 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그러면 사유를 또 외우라 그러잖아요. 사유법.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게 유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구사론에서는 극미가 나오고, 극미. 극미, 미진, 금진, 수진, 토모진, 양모진, 우모진, 국유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유식의 용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사론의 용어란 말이에요. 구사론.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하고 몸하고 맞잖아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네 가지 사유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유법이 뭐냐? 네 가지. 생료.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게 틀림없어. 두 번째가 본료. 지금 응행하고 나와서 지금 살고 있어, 현재. 1번, 2번은 드러났어. 여러분들이 찰나간에 죽어. 몸을 버려. 육체가 50번 분열이 끝나가지고서는 한계가 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혼이 빠져나가. 마음이 빠져나가. 그걸 체험하는 그 순간을 갖다가 죽을 사자, 있을 유자. 사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유. 이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신에 떠돌아다녀. 그걸 미묘신이라 그래. 근데 그 미묘신을, 몸을 해안으로 열린 세 번째 해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죽음신을 본다는 거예요. 극미를 보기 때문에 죽음신의 미묘신의 그 길을 본다는 거예요. 극미를 붙어 다니기 때문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거요. 해안이 열리면 영가를 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이 고승들의 경지란 말이에요. 이게 다, 도로 통하고, 해안서부터 도로 통한 거야. 천안도 통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극미는 못 봐. 그러니까 미진한 거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육안이란 건 육신의 눈은, 그건 신통이 안 나오지. 육안하고 천안하고 하늘과 땅 차이고, 육안 천안은 해안과 다른 점은 극미를 못 본다고. 어려운 거를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어렵다를 갖다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연분연기, 정분연기.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팔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식이 바뀌는 거예요. 대원경지로. 대원경지가 되는 거예요. 극미를 보는 경지. 다 이게 대원경지. 다 이 깨달음의 경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철 대오만 있는 게 아니라 확철 중오도 있고 확철 소오도 있고 확철 소오에 소오가 있고 소오에 소오가 있으니 닦은 것만큼 깨치는 거야. 닦은 것만큼 화두를 하고 닦은 것만큼 자기가 깨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심이 나. 그러니까 자기가 작게라도 닦겠다고 한 사람은 합장. 안 닦으면 자기 손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건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자상 비상은 직견예라서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눈에 보이던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거야. 진리가 아니야. 없어질 대상이야. 다만 자기 마음의 화두를 하는 것이 바로 직견열애이니라. 화두가 열애야. 부처님을 따로 생각하지만 망상으로 자기 화두가 열애란 말이야. 부처님이라 그랬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생각할 때는 화두, 이목구 화두, 무자 화두. 화두를 놓치고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는 마구니한테 쏘은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아니요.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중생이요. 마음이 마구니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 생각하면서 화두를 놓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들은 밥 먹을 때도 화두하는 것이고, 똥 놓을 때도 화두하는 것이고, 걸을 때도 화두하는 것이고, 누울 때도 화두하는 것이고, 꿈속에서도 화두하는 것이고, 이 화두하는 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미를 해안서부터 보는데 또 뭐를 보냐? 미묘신, 중음신을 본다 그랬어. 중음신. 해안의 경지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알아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도인의 경지라는 것은 전생에도 닦던 경지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전생에 육안의 단계에서 천안이 열듯 말듯 하는데 95%까지는 천안이 열릴 정도로 닦았는데 5%가 모자였다면 그 사람은 5%만 더 닦으면 천안이 열린과 동시에 그 다음 단계에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단계가 있죠. 왜? 해안서부터 극미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생서부터 닦았던 것이 자기가 어디까지 닦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그 종자만이 자기만이 알아. 그래서 전생에 딱 든 사람은 삼생에 든 사람 화두법을 만나. 그다음에 유식 구사를 알게 되고, 그 구사 유식을 모르면 안 되는 거 이게. 몸은 구사론이요, 마음은 유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사론이 기초야. 구사 7년, 유식 3년. 구사론 7년 배운 기초로 3년간 유식을 배운다. 그리고 단어를 외워야 된다니까요. 나온 쪽쪽. 못 외우면 안 돼. 예? 이게 아직 재미대가요. 핍박수가 있고 정멸수라는 게 있어. 이게 다 이게 단어 대칭어가 있어. 이게 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깨달음의 그 경지라는 것이, 예? 해안서부터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안과 불안은 어떠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이게 또 법안과 불안 해석을 들어보면 이번 생에 발심하지 않고 허송세월하고 수만 떨어지면 그냥 한없이 윤회하는 거야. 이제 한없이 한량없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고 이게 이렇구나 하지.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이게 바로 법문이고 이게 올바른 부처님의 강의란 말이요. 이것으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